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 생각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바대로 용서할 줄 몰랐던 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거룩한 은혜, 은총 안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헝클어져 있나 봐요. 자꾸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스토리가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갚을 수가 없었어요.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계산을 하다가 너 갚아라. 그럼 갚을 게 없으니까 가둬라. 대가를 지불해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제발 용서해 주시고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이 얘기는요 기다리면 갚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논리적인 요청이나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간청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테니까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 비명이었어요. 그런데요 주인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불쌍히 여겨 놓아주고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나가다가 주인 앞에서 이 탕감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빚 탕감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제 빚 탕감 받아본 적은 없는데 그 아내가 저 몰래 열심히 저축했다가 제 빚을 탁 털어준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어디 가서 도둑질 할 때도 없고 돈 생길 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끙끙끙끙 대고 있는데 어쩌면 그 옛날에 그렇게 본인 거 뭐 하라고 주었던 돈을 꼬박꼬박 놔뒀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는데 한편 미안하기도 한데 미안한 건 두 번째고요. 기분이 무지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빚이 벗어진다는 거가 뭐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이게 빚이 벗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죠. 여러분 죄로 인한 여러분의 처벌이 탕감된 거 아세요? 죄값을 마땅히 치러야 할 일들을 우리가 범했는데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시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일용직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지금 100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일 품삯이에요. 하루 일당 5만 원 이렇게 요즘 그런 것도 없잖아요. 5만 원 계산하면 얼마죠? 500만 원. 8만 원 계산하면 800만 원. 요즘 좀 세게 나가는 거 계산하면 지금 뭐 그 전기 기사 구하는데 일당이 뭐 120 이렇게까지 불러서 해결하려고 하는 어려운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생각하면 참 까마득하게 커집니다만은 1만 달란트는 얼마였을까요? 제가 산수 못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5만 원쯤 해서 보면 3조 원, 8만 원쯤 해서 보면 5조 원쯤 조 단위로 가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인 거예요. 이걸 빚을 여러분 1억 빚진 것도 쉽지 않잖아요. 10억 빚진 것도 쉽지 않고 사기를 쳐가지고 뭐 1000억 단위 사기를 쳤다 그러면 그거 죽일 놈이구만 뭐 이렇게 나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조 단위로 빚을 져가지고는 갚을 길이 없게 만들어놨다? 사고도 대형 사고를 친 사람이죠. 그런데 그걸 탕감받았는데 지금 사실 100일치 품삯? 1년에 반년치 품삯이라 그래도 반년치 내 연봉이라 그래도 내가 5조, 3조 이렇게 탕감을 받았는데
탕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요, 목을 붙잡고 갚으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거 앞에 부분에서 읽었던 말이죠. 그 종이 자기 주인에게 간청하던 자기가 간청해서 살아났던 이야기가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갔다 가더라. 다 갖게 해라. 자식 팔아라. 이렇게 간혹하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동료들이 보고 딱하게 여겼다는 거야. 참 이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사단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건 아니지 하는 이야기들이 일어나는 것들 속에 혹시 1만 달란트 탕감 받고도 100데나리온으로 멱살 쥐고 목을 쥐고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불쌍한 일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비유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큰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가 용서해야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이 강요에 아무리 거부하고 싶어도 딴 말 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 용서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석 보냈는데요, 좋은 분들만 잘 만나셨죠? 할렐루야. 그러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TV에서 이렇게 보는데 성 문제, 젠더 문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여성들만 가가지고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해야 되느냐. 저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남성들 눈빛이 안 달라져서 이 동네는 괜찮은 동네인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뭐가 있냐면 며느리들 안에 쌓인 게 있는 거죠. 여러분, 하루 힘들게 일했다고 그걸 가지고 남편을 갈고대겠습니까? 이게 보통 이제 남편들도 아내의 힘든 걸 이해하게 된다는 말, 그 얼굴과 표정을 제가 조금 얼굴 읽기를 좀 하는 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보니까 시달린 게 보이는 거예요, 아내한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귀하게 일하는 일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피택 훈련 받으시고 이렇게 이제 의무 기간 끝나고 교육 기간 끝났는데도 이렇게 계속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후보 권사님들, 피택 권사님들에게 정말 열렬한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한번 박수 쳐 주실래요? 감사해요.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이 일 저 일 본인들이 찾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나가는 모습을 봐요. 그렇죠. 이게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토요일 주일 모이다 안 모이니까 좀 허전하시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게 어떤 때냐면 근력이 생겨서 주님을 위한 일할 여력이 생긴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면서 기존의 삶과는 다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셔야 될 때입니다. 이 은혜의 때를 잘 놓치지 마시고 모든 훈련 받으신 분들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중직자가 돼가지고도 교회 어렵게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교회는 물론 없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없었다고 말 못하게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요, 제 뒤끝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뒤끝이 심하게 있더라고요. 그냥 보면 이렇게 트라우마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분 조심해야 돼. 마음 열었다면 큰일 나.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인이 잘못한 거 깨닫지도 못해요. 막 무리하게 해놓고는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더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3번 해주고 4번째는 탁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훌륭하니까 7번. 하나, 둘, 셋, 넷. 이게 넘어갈 때 뭔가 강도가 높아지는 거 느끼시죠? 우리가 7번에서 8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8번째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일에 대한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혹시 살펴보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숫자 세서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한량없이 용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인 줄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도덕적 책임감에 시달리도록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도덕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 길에 대한 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아멘.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용서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실수 우리 할 때 있나요? 없나요? 있죠. 실수 안 하려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 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 우리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실수 안 하려고 그러고 실패 안 하려고 그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에너지 낭비 아니에요. 에너지 낭비. 제가 방탕하고 방기된 삶으로 살아가자는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염려함으로 네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실수 안 하겠다, 잘못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은요, 사실은 도덕적인 노력이거든요. 윤리와 도덕이 이 세상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그런데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권성징악, 그 원리가 우리의 삶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내가 오히려 칼을 들고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강팍하고 망가진 자리로 가는 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까?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와가지고 가족들 모임 때마다 지 욕심 부리고 자기는 놀면서 딴 사람 괴롭히고 그렇잖아요. 아니, 신우는 왜 추석 때만 되면 손에 습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두 번 해야지. 한두 번.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본인만 힘드나 다 힘든데 그게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래도 부모님들 모셔야지, 그래도 우리 함께 식사하는 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래 내가 희생하면서 그래도 내가 할 거 해야지, 그러다가 나 주부습진이래, 물 만지면 안 된대 하는 신우 만나면 의욕이 다 깨지잖아요. 꼭 시집살이 한 것 같이. 여러분, 의도적인 범죄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의도적인 범죄로부터 무지한 무의식적 실수까지, 사실은 죄에도 무지개 빛깔의 농염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모든 죄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살인한 거하고 미워한 거하고 똑같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미워한 거가 살인한 거랑 같다고 얘기를 하셔요. 물론 이제 이것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살인하는 거는 살인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미워했죠. 그렇죠? 살인해서 그와 관계된 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 죄의 개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개수가 많건 적건 하나 줘도 사형, 100개 10,000개 줘도 사형.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자,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언가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중요하게 벗어나야 되는 게 어떤 것이냐면,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세상의 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 의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다 자기의 도덕적 의를 자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한 채
가정에서 원망과 불평과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유명하신 성함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근데 며느리들이 다 일을 뽀도도독 가셨었어요. 근데 그 며느리들이 요즘은 참 유명한 분들이 되게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미술관도 운영하고 아주 멋지시더라고요. 건물 지어놓은 거 보면 역시 있는 집에 생각 많이 한 사람들이 다르다 싶은 정도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일을 뽀도도독 하냐? 새벽 4시만 되면 깨셔서 온 식구들 다 깨우는 거예요. 본인이 일어나셨으면 됐지. 나 일어났는데 너희는 왜 안 일어나느냐?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직도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게으른 삶으로 방치될 수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받은 거죠. 여러분, 공주가 조금 늦잠 자면 왜 늦잠 자냐고 가서 깨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왕이 피곤해서 오늘 아침에 좀 쉬겠다 그럴 때 똑바로 하시오 일을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그에게 권위와 존중함이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거 믿으세요? 이걸 제대로 믿어야 돼. 이걸 안 믿으니까 애들한테 그들도 하나님이 대신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요구를 하는 무식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식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그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분명히 드러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강팍해서 이것들 내가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가르쳐지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공부 안 하고 게임하는 애를 매를 들어 때리면 공부 잘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게임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딥다 때리면 무서워서 게임 못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거는 지가 의욕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은 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수한 심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주어지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실패했습니다. 왜요? 경외하기는 도망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서는 조심스러운 마음이었거든요.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도덕적 왕국에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에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에 승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비유의 시작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지고 갚을 길 없는 종,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탕감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만 달란트 빚지고 해결할 길이 없는 종을 사랑으로 탕감해 주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그 나라에 부르심을 받은 거고 그 나라를 축복받은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오해하면 용서 안 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구가 나오죠. 우리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이 문구로 남겨주신 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나 같은 인간으로 착각하고 들으면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죄인을 보면
망가진 자를 보면 너 한번 혼나봐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대가를 대신 지불하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건 조건부 용서에 대한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한 우리의 상태에 대한 지적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나를 꽉 사로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구조가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길을 가로막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나야 할 우리 영혼이 아름답고 부드럽고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강팍하고 망가지고, 그래서 상책이 나고 덧나고 딱딱해진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일이 거기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톰 라이트의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서는 오히려 폐의 호흡과도 같다. 우리의 폐는 앞서 들여 마신 숨을 내쉬어야 또 숨을 들이킬 수 있다. 그 숨을 내쉬지 않고 있으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절박해하고 필요로 하는 생명의 인공호흡을 해주지 않으면 자신도 다시 숨을 들이쉴 수 없고 금세 질식해버린다. 숨을 들이키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잘 모르세요. 내쉬어야 된다고요. 내쉬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쏟아내지 않고 은혜가 어떻게 다시 임하겠습니까?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그냥 평생, 젊었을 때 산에 올라가서 나무 뽑고 은혜 받은 얘기를 평생 하다 끝내시는 너무 슬픈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주님이 20대에는 역사하시고 그분 80대에서는 돌아가셨나 봐요.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축복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신의 죄를 모르고 피해를 주고서 용서조차 구하지 않는 이런 범죄자를 용서해야 되나요? 용서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죄를 방치하려는 건가? 죄를 방치하려는 거. 주님이 오늘 용서에 대한 얘기는 지금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를 용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왜요? 용서해야 그의 죄를 제대로 다룰 수 있어요. 용서해야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어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법적인 것을 따져 묻는 법정에 솔로몬이 불의함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바라보는 거가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법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법정에서 이긴 사람이 만족하다 그러는 경우를 얼마나 보십니까? 특별히 형사상 피해를 받았던 일에 대한 일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일을 보면 속 시원하다고 끝납니까? 법이 잘 판결해서 사형 판결한 거 맞습니다 하고도 사형 집행을 쳐다보게 하는 미국 제도에서는요, 그 사형 집행을 쳐다봤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형 제도를 반대한 거예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자 하시는 일을 주목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돼요. 왜요? 내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범죄자가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너무 죄가 커서 나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고 그 용서를 해도 되나 싶은 일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 TV에 나오는 그 흉악범들, 아니 부모를 보험금 타겠다고 죽였어요.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들이 이걸 헷갈려요. 그리고는 세상에다가 나는 그런 사람도 용서합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말하는 동네가 어딘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자기 용서 안 되는 걸 겨우 해놓고는 그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오해하게 만드는 망가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용서의 메시지가 왜곡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흉악범도 하는 거죠. 맞죠? 아멘 하셔야지 돼요. 왜요? 우리가 흉악범이었는데요. 나는 아니었다 그러지 마세요. 그에게 있었던 욕구가 내게도 있었고 그에게 있었던 욕심이 내게도 있었어요. 그것이 자라가고 형성된 것이 그의 삶의 그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보호받은 것이고요. 주님이 덮어주셔서 넘어간 게 많은 거죠.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답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요. 우리 애를 죽였어. 근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단문식으로 대답하려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해야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함이 마땅한 건가 우리 영혼도 알게 돼요. 그런데 죄 처벌 면하고자 해가지고 간교하게 하는 일이면 우리 마음도 알게 되는 일이어서 용서한다고 법정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구나 느끼게도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다른 사람의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진정 죄를 미워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또 범하고 또 범하고 한두 번이어야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서해야죠. 그렇다고 또 해라?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류 메시지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쓰신 책에서 아주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미국 사역하시는 분인데 자매님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남편이 외도를 한 거야. 이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런데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바로 용서를 해줬어요. 바로. 아주 잘했죠. 절대로 못할 일을 한 거예요. 마음으로부터는 자기가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용서를 바로 해주니까 이 철없는 남편,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남편은 이렇게 생각하게 됐대요. 그러면 상담하시는 분인데 우리 아내는 나의 외도는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계속 하셨대요. 외도를 바꿔가면서. 여러분, 그 일의 책임이 범죄한 자에게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 범죄를 방조한 것이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용서해야 된다는 그 주제를 내 삶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나는 이 일을 견딜 수 없다.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아직은 용서가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 용서하고 싶지만 내게 너무 충격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가 그게 더 당연한 사랑의 노력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대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행동입니다. 나의 의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용서받은 감격을 잃어버린 데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짚어보셔야지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사형리 전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많은 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면서도요, 나는 예수 믿어서 죄인 아닌데 너는 아직 죄인이야, 이런 분위기로 복음을 설명했던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죄인이었는데 은혜를 얻었습니다. 당신도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아직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같이 의지하시고 그분을 경험하며 함께 살아가지 않겠어요? 하는 거가 정상적인 메시지지. 나는 구원받아서 의롭고 너는 아직 예수 이름 영접 안 해서 구원받지 못해서 죄인이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다가가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동의 못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나는 조두순이 같이 나쁜 놈은 아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이 어떤 죄인 중에 괴수나? 그러면 얘기할 게 있죠. 교회를 핍박했다. 교회를 핍박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얘기하시는 그 얘기를 들었던 아주 흉악한 죄인이다. 여러분, 뭐 안 때리기만 했지 예수 안 믿었을 때 이상하셨던 분들, 이상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으셨죠? 저같이 모태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복음 들어가지고 착하게 잘 살았습니까? 거역하고 죄 뜻대로 안 하고 겉으로 보기에. 저도 우리 저희 아버님네 교회 교인들이 다 착한 줄 알았다니까요. 시기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편안하게 하실 때는 저 목사 된 것만 봐도 은혜롭게 느끼는 흉악한 hun경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아버님이 좀 어려운 교회 가서 목회하실 때 있어요. 그 눈치가 보이잖아요. 내가 딱 보니까 여기서 나까지 잘못했다면 우리 아버지 진짜 힘들겠다 싶으니까 본능적으로 착하게 굴었던 때 있어요. 그때 봤던 분들은 저 너무 착한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의정부 있을 때하고 서울 왔을 때하고 달라졌을까요? 속에 있는 인간 똑같죠.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격이 되지 않는 이 망가진 상태를 아파하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내 마음의 강팍함과 나의 부족함과 내 마음의 완고함과 자기 고집에 매여 사는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니까? 간단한 원칙이 있어요. 내가 지은 죄를 흐려놓으면 은혜도 흐려집니다. 죄가 선명하게 느껴질수록 은혜는 선명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사랑하자. 예수 밖에 있으면 아주 흉악한 얘기고요. 예수 믿고 나서는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그 길을 걸으셔야지 돼요. 죄 용서를 느끼는 감각에 살아있기 위해서 선한 양심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내 죄를 깨달아요. 죄인인 나를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안에서 각성하고 새롭게 느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자신을 반추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에 차곡차곡 쌓이는 게 우리입니다. 목사님도 소용없으시더라고요. 예배 안 드리고 몇 년 보내신 목사님 만나니까 목사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 그 은혜로 내 안에 쌓여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용서받으면 죄를 이길 힘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 죄 고백하고 용서받았는데 죄를 또 반복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용서를 경험하지 않으셔서.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 믿었다, 이게 용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용서를 인정하는 첫 태주죠.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구원 받았죠? 그렇죠? 아멘. 이거 아멘 안 하면 이상한데. 아멘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아멘으로 완성된 겁니까? 그때부터 구원의 삶을 사는 시작입니까? 시작이잖아요, 시작.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합니다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용서받았습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는 감사가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신 나를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용서하셨기에 해결할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의 구체적인 변화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용서를 받고 나면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나서 주님이 생생한 생명의 의식으로 내 안에 있게 되시는 거죠. 여러분, 죄 짓는 게 어렵다니까요. 왜 어려워요? 주님의 눈이 시퍼렇게 느껴지면 죄 져요, 못 져요? 십자가 그래도 죄 졌대요. 그 십자가를 제대로 안 하고 주문같이 외워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현실이 느껴지는데, 그때도 질끈 죄 지을 수 있는 강팍한 인생 드뭅니다. 아주 쉽지 않아요. 사람만 쫓아다녀도 못 지을 죄가 태반이잖아요. 예? 맨날 운전하면서 쌍욕하시는 분 옆에, 그죠? 저기 우리 구명의 목사님 딱 앉혀드리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을 받으면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좀 더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이게 언제나 출발이에요. 아, 그래, 나는 그러니까 용서 못 받았나 봐.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주신 은혜를 스스로 발로 차지 마세요. 이론으로 안 것도 은혜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냥 잘 몰라도 입술로 고백만 했구나, 그것도 은혜예요. 주신 은혜를 굳게 붙잡으세요. 감사함으로. 그리고는 그 은혜가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하셔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납받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배의 시간 기쁨과 평화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자의 감격,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제를 낭비한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밤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부족한 것뿐이지만 우리의 삶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편안한 잠을 주시며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너그러우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의 의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용서받은 자의 의식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우리를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은혜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붙드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본성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 용납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하신 아버지의 사랑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 흉내낼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지만 그 사랑 받았기에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의 길을 걸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기쁨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해야 될 죄인들을 위하여 때로는 꾸짖으시며 가르치셨던 주님의 마음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죄를 피하여 도망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자로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길을 증언하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에 마음 한 구석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건,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주님,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용서의 능력이 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자유를 누리며 더 깊은 은혜 안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